오늘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슬쩍 들을 때,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큐티를 매일 하고 주일날 1시간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무슨 내용을 나누는지 잘 모르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보면 하나님도 자녀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가득 차고 찬송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었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게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아주 시각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죠.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언약 백성의 남자라고 한다면,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 일손을 놓고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번에 걸쳐서는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첫 번째 용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형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형제냐, 누가 우리의 자매냐, 누가 우리의 어머니냐라고 질문하시고 난 뒤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오경이 말하고 있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1년에 세 차례는 절기가 되면 모든 일손을 놓고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소를 키우는데 내가 일손을 놓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키운다. 진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손이 바쁜데 하나님,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손을 놓고 예배의 자리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모세 오경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내용은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 공동체요, 자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편 133편이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몸이죠.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구약 교회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약 교회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신약 교회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죠. 왜?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나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1절로부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기를 바랍니다. 한 몸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한 지체들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함몰될수록 고립될 가능성이 높죠.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그룹이 전체로 쭉 올라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뒤처지게 되면 완전하게 고립되는 것처럼 한 몸 공동체의 경우에도 자기 일에 너무나 빠지게 된다 그러면 홀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럴 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함께한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이 대적을 맞으면 능히 감당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연약한 실도 세 겹줄이 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동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혼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내 혼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아시고 고백하셨죠. 우리 모두 날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구나 형제는 함께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신약 공동체만큼 다양한 공동체는 없지요. 구약 공동체는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에 쉬웠을지도 모르지만 신약 공동체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이도 신분도 성도
다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연합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요. 교회 공동체는 제가 체득해 가고 있는 내용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중하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4쪽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점점 더 다양해지길 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점점 다양한 사람이 모이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교회 백성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한 몸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자 연합하는 공동체이자 세 번째는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최소한 저의 기준으로 보면 동거라는 말이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를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았는데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북구 제국 여러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십수년 살아가면서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다 인정하고 모든 복지 혜택을 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구의 문화에서는 동거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법적인 부분은 딱 한 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일찍 하냐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몸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우리 눈에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마음이 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함께하고 연합하는데 영원히 동거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저 떠내기처럼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한몸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까지 동거하는 것과 같은 동반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은 언제든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과 같은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동반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별된 성령 공동체다라고 한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늘 성경 말씀도 옛날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참 어렵죠.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천국의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이 지상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천국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신 방식이 비유를 하시죠. 시를 통해서 비유를 하신다 말이에요.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수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이해 보아야만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는데 생뚱맞게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질문해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참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별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공동체, 성별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주고 예수님께 그 머리를 씻어 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거룩한 나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홀로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한몸 공동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부어주었던 그 기름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석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장에 가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급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대제사장에 부었던 그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한몸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 보아야 할 단어는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가 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질문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발 3,000m에 달하는 그 헐몬산에서 물줄기에서 나온 그 이슬이 예루살렘 그 시온성까지 그 이슬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무리 금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날마다 이슬을 통해서 양식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슬을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백성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몸 공동체 그 지체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적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적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이슬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백성들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시인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영생이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유한한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알았던 내용입니다. 한몸 공동체는 동거하는 공동체라고 했죠. 이때 동거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1절과 3절은 다 뭐로 장식되어 있냐 그러면 영생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부터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지상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그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죠.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공동체나 신약의 공동체나 모두 한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고 성별된 성령 공동체고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가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